우리가 어제 2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죠?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죠. 왕자로서 교육도 받고 사람들이 길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머리 조아려 인사하니 모세에게 자신감이 아마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모세, 어떻게 됐죠?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로 도망쳐야 했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낸 연수가 40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살지만 여기는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사실은 미디안에 살기는 살지만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내가 살아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깝게 사실은 모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모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애굽으로? 살인자로서 사실은 바로의 그 칼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다시 애굽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이유를 해결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인도합니다. 그 인도하심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내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죠.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영적 외로움도 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만져주셨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세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나그네로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즉 목적,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창조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모세와 같은 귀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 그런 만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하는지 살피시면서 우리도 준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절 말씀 읽으시고 5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고 1절, 5절입니다.
자,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몰아 먹일 풀을 찾아서 쭉 움직이다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지명을 나타내는 명사이긴 합니다만은 이 히브리 말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음, 여러분 아시죠?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건조한 땅, 혹은 폐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한 땅, 폐허라고 하는 호렙의 산에 모세가 이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목자의 삶의 모습. 그가 하루하루 보냈던 날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건조한 영혼이었고 폐허와 같이 무너진 마음이었고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은혜의 교제가 없는 삶, 그건 바로 건조한 삶이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폐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5절 읽었지요. 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폐허, 호렙과 같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니 그 건조한 땅, 폐허의 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하는 때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시죠?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건조한 땅, 폐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세상의 실패자라 낙인 찍히고 능력 없다 여기는 사람들 그 평가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능력 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황태가 호렙과 같아서 여기 나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조한 땅, 폐허와 같은 내 심령,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통해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11절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호렙과 같은 심령의 상태에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가 턱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거길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난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인자고 도망자고 실패자고
그렇게 낙인 찍혀서 그 낙인을 벗겨낼 힘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라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서 잘 알지요. 바로 이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난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난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 자기 변명을 하는 과정이 5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 도망자입니다. 난 애굽에서 낙인 찍힌 자입니다. 여러분, 낙인이 뭔지 아시죠? 한번 찍히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의식을 갖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폐허와 같고 건조한 마른 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낙인 찍었어? 너를 실패자라 그래? 네 자의식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못하겠어? 그러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 수준으로는, 지금 나와 같은 상태로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언제 네 수준으로, 이 상태로 너를 돌려보낸다 그랬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땅에 너 신발 벗고 섰잖아.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러기에 내 사람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의 눈길,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쑥덕거리면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 느끼고 두려워하시고 정말 자신감 없어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나의 어떤 그런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셔서 호렙과 같은 심령 속에 있던 나에게 거룩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 질문을 왜 하나님 앞에 던졌는지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응답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호렙과 같을 수 있습니다. 건조한 땅, 영적으로는 무너져 내려 폐허와 같은 내 속사람의 모습.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불러주실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내 삶의 자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은혜와 능력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